금요 찬양 콘서트 말씀 본문입니다. 시편 78편 52절 5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뒤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아멘. 오늘은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구원의 길과 하나님의 마음. 조금 더 붙이면 이겁니다. 구원의 길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면 다윗이 양을 기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양을 길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른 겁니다. 왜냐? 금방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52절 53절 이건 하나님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겠다. 양 한 마리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가 보호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병석에 누워서 병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새벽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뭔가 마음이 답답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 때문에 요즘 힘든 게 있어. 말 못할 고민이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내가 너를 지도할 거야. 내가 널 인도할 거야. 내가 너 책임져 줄 거야. 양떼를 기르는 것처럼 내가 널 길러줄 거야. 네 인생 내가 책임질 거야. 지금은 과정이야. 지금은 지나가는 거야. 너 그거 통과해야 돼.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딱 잡은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똑같은 사역을 한 겁니다. 오늘 시편 78편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새벽에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새벽기도 말씀을 이제 받으면서 제가 다윗이 이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시편 78편 전체를 쫙 읽어본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52절 앞절까지 쭉 보세요. 51절까지 무슨 내용입니까? 사람들이 철저히 무너지고 자빠지고 실패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애국 군인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그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신대요.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신대요. 그들은 두려움이 없대요. 오히려 그 원수들이 바다에 빠졌대요. 그 원수 마귀가 그 흑암이 무너진 겁니다. 그 상황, 그 마음으로 다윗은 오늘 시편 78편 70절, 71절, 72절 우리 70절부터 7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내가 학창시절에, 내가 중고등부 시절에, 대학부 시절에 그때 찬양을 통해 은혜 받고 진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부흥회도 하고 수련회 하고 문학의 밤도 하고 이런 거 하면 정말 그때 뜨거웠던 그 열정들 그거 다 어디 갔지? 그때 내가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했던 거 그거 어디 갔지? 또 그러면 제가 생각했습니다. 우리 학창시절인 우리 랩런트들 첫 때에 내가 가졌던 그 마음, 그 마인드, 그때 그 은혜
요즘은 그런 찬양이 정말 그런 찬양들이 그런 은혜가 정말 회복됐으면 좋겠다. 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득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가지고 주찬양, 우리 때는 주찬양이 최고였거든요. 주찬양 찬양단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벌써 그분들이 할배가 돼가지고요. 머리 다 벗겨지고요. 그래서 약 10년 전에 20주년 콘서트를 했더라고요. 그걸 전체를 제가 mp3로 만들어갖고 제가 오늘 하루 좀 들은 겁니다. 또 25주년 베스트 해가지고요. 나왔어요. 벌써 89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벌써 딱 30년 됐습니다. 30주년이에요, 올해가. 찬양을 듣는데요. 제가 오늘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약 한 3시간을 찬양을 듣게 된 겁니다. 계속 들은 겁니다.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 있죠. 하나님, 그때 받았던 그 은혜가 다시 떠오르더라니까요. 그때 문학의 밤 때 불렀던 그 찬양들, 그때 수련회 때 불렀던 그 찬양들, 그 은혜가 다시 막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 은혜, 그 열정, 그 행복, 오늘 이 밤에 금요 찬양 콘서트 때에 그 은혜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모임이 우리 학창시절에, 내가 학창시절에 받았던 그 은혜, 그걸 회복시키는 그런 모임 되어지기 원합니다. 제가 눈물로 혼자서요 찬양하면서 오갔어요. 얼마나 은혜가 됐든지요. 제가 이것을 이어서 돌아오는 주일날 그 부분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받았던 그 은혜,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은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시 정말 그 은혜 회복해보자. 다시 그 수련회, 부흥회, 사경회, 문학의 방 회복하자. 그 열정, 그 기쁨, 그 행복 회복하자. 그런 마음으로 제가 들뜬 마음으로 오늘 이 밤에 왔습니다. 자, 오늘 구원의 길과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좀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 첫 번째 앨범 보세요. 구원의 길. 여러분, 이 구원의 길, 여러분이 하는 이 구원의 길은 불신자에게는요, 여러분이 준비된 그 구원의 길이 그 사람을 살리는, 예수 생명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구원의 메시지. 여러분, 친정 부모님을 살려낼 수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엄마 아빠 화이팅 하세요. 그거를 살려낼 수 없어요. 정확한 복음, 구원의 길 전달해야 돼요. 이 구원의 길은 불신자에게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또 예수 믿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 새가족들, 우리 새가족들이 왜 구원의 길 훈련받습니까? 우리 교회는 새가족반에 구원의 길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 말고요, 그 다음 주간에 우리 전칠남 권사님 나와서 또 구원의 길 또 제자 메이크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새가족반 독하잖아요. 이거 통과해야 돼. 비로소 그때 권사 되는 겁니다. 이게 새가족들은 뭐냐? 이 복음, 말로만 하는 그 복음이 아니라 진짜 그 복음이 내 속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내 영혼과 의식과 무의식 속에,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눈을 감았을 때에, 여러분 잠자고 있을 때에, 잠고 잘 때도 그게 막 나와야 돼요. 입만 벌리면 막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게 뿌리입니다. 그리고 기존 신자들 보세요. 기존 신자들이, 장로들이, 권사들이, 성도들이 내가 3대째 예수를 믿고 있고 50년째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복음 하나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복음 하나 전하지를 못해. 우리 기존 신자들은 복음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것도 깔끔하게요.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말 저 말 다 해. 내 인생 다 얘기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런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성경 66권을 딱 1분으로 요약하는 겁니다. 성경 66권을 딱 3분으로 요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신자들은 이 복음이 정말 정리가 돼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복음이 정리되어지면 여러분의 인생 정리됩니다. 여러분의 친정 가문, 시댁 가문의 그 문제가 정리가 된다니까요. 교통 정리, 복음 정리하세요. 여러분이 다른 게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목사님 자꾸 나는 혼돈, 공허, 흑암이 찾아와요.
복음 정리하세요. 복음이 정리될 때 다 여러분 정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요즘 내가 학교 생활하고 있고 직장 생활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목사님 내가 요즘 뭐가 일이 자꾸 꼬이고요.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지고요. 복음 정리하세요. 여러분이 학업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업에 수단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이 정리되어지면 다 정리되어져요. 왜 우리가 정말 구원의 길 여러분 자꾸 얘기합니까? 그걸 많이 그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땀 한 땀 그릴 때마다 저는 눈물 나던데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생각할 때마다 나는 마귀의 자녀였고 영원한 불행 속에 살아야 되는데 저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뭐라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생각할 때마다 은혜가 되어져요. 여러분 복음 정리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도 다 교통 정리가 되어집니다. 이건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증거거리를 찾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증인들이 많습니다. 복음이 정리되는 날 자기의 사업도 자녀 문제도 다 정리가 되더래요. 여러분 복음이 정리가 돼야 돼요. 복음이 여러분 정말 원색 복음으로 여러분 자신들이요 그냥 여러분 뭐 두서없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 다 정리가 돼야 돼요. 복음이. 네 번째입니다. 제자입니다. 제자들에게 구원의 길이란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일단 본인이 먼저 빨리 마스터를 해야 돼요.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제자들은 혼자 하면 안 되잖아요. 진짜 제자라는 건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앉혀놓고 이 복음을 전수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메이커예요. 메이커라는 말은 만드는 사람이에요. 나처럼 똑같이 이 사람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120명이 시작했지만 이게 계속 확산되는 겁니다. 그 복음이 계속 확산됐어요. 그래서 저 강대국 로마까지 강타한 겁니다. 그 역할이 뭐냐? 메이커를 한 겁니다. 그걸 전달한 겁니다. 나중에는 이걸 하다 보면 증거거리가 오거든요.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메신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돼야 돼요. 다섯 번째입니다. 치유 대상자들.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정신, 마음, 생각이 병들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육신이 병들었어요. 오늘도 제가 이제 병원 사역하면서요. 웃으면 안 되는데 우리 아버지 폐암이시다가 또 오늘 우리 사돈 어른이 또 이 암으로 가는 이제 그런 단계. 양 사돈이 그래가지고요. 같은 병원에 이제 같이 하는데 오늘 이제 교수님을 딱 찾아가는데 교수님 이름이 웃긴 겁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이름이 또 우리 곽혜질 랩런트가 지금 품고 있는 대상자가 하나 있거든요. 그 대상자 이름이 개나리예요. 나 개나리 때문에 한번 터졌거든요. 제가요. 웃음이 터진 거 혼자 막 혼자 웃겨가지고요. 근데 오늘따라 또 가는데 또 오늘 교수님 이름이 차라리. 그 우리 김수아 집사님이 근무하시는 소화기내과의 교수님이십니다. 차라리예요. 근데 웃으면 안 되는데 지금 환자를 앞두고 제가 너무 웃긴 겁니다. 지금. 여러분 진짜 현장에 갔더니 치유 대상자가 그렇게 많아. 내 주위도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주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장 여러분 부모가 지금 병들어 있어. 어떤 병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요? 그걸 치유하는 방법 뭐냐? 집중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좀 미션을 드릴게요. 이번 제가 주일날 우리 새가족반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좀 같이 도와주세요. 우리 김종석 청년 앞으로 진짜 저 랩런트는 앞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 될 거거든요. 전도자 될 겁니다. 지금은 과정이거든요. 우리 전 성도가 같이 도와주는 겁니다. 어떻게 도와주느냐? 우리 정서이가 막 보인대요. 뭐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가 보여? 자꾸 웃는 거예요. 뭐가 보이는데? 예전에는 뭐가 막 귀신이 보인대요. 막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또 막 사람들이 막 보이기도 하고 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양실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종서가 네 눈에 그 보이는 거 진짜야 가짜야? 했더니 가짜요. 맞아. 오늘부터 네가 말을 해. 보일 때마다 들릴 때마다 말해. 너 가짜야? 네가 들려주는 건 가짜야?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그 귀신 가짜야? 고백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말씀을 펼쳐놓고 너는 거짓말장이야. 너는 거짓의 아비야. 너는 다 가짜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야. 우리 새가족 반들에게 다 얘기했어요. 우리 종석이를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상황 되면 요한복음 8장 44절 딱 펼쳐놓고 같이 읽고 종석이랑 종석아 네 눈에 보이는 거 진짜야 가짜야? 가짜지. 네가 얘기해야 돼. 너 그거 가짜야. 그 증거 요한복음 8장 44절. 또 여러분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 펼쳐주세요. 여자의 후손이 너에게 보이게 하고 들리게 만드는 그 귀신의 대갈통을 박살내버렸어. 너 고백해. 여러분 옆에 도와주세요. 또 여러분들이 종석이라 하여금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할수록 도와주세요. 또 같이 앉혀놓고 우리 신주원 랩런트 같은 랩런트들이 뭐냐, 같이 주말에 같이 잠을 잘 때에 같이 웃고 떠들고 하겠지만 돌아가면서 뭐냐면 집중을 시켜주는 그냥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돌아가면서 자 저를 따라하세요 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따라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더 정신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회복된다니까요. 집중을 시키는 겁니다. 구원의 길로. 이때 치유가 돼버려요. 저는 치매에 걸린 환자도 치료해봤어요. 집중시켰더니 치료됐다니까요. 암 걸린 환자도 전 치료해봤어요. 젊은 새댁이 암 걸렸어. 머리 다 빠져갖고요. 그것도 젖을 먹이는 새댁이 유방암에 걸려가지고요. 다 잘라내고 복음에 집중시킨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병원에도 안 가도 될 만큼 치료돼버린 거예요. 제가 농공에서 우리 박미 수사님은 알지 모르겠지만 농공에서 어느 사람이 뭐냐 비즈 그 비즈 있잖아요. 이런 거 그걸 공예하는 분이 자기 그 사업체에서 다락방에 문을 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에 딱 들어가고 다락방을 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준비 찬양을 하는데요. 모르는 사람이 문을 탁 열고 들어와요. 옆에 딱 앉아요. 그 나는 이 사장님하고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 모르는 사람이야. 지나가 그냥 들어왔대. 멀쩡한 사람이에요. 자기 남편은 공업사 사장이야. 자기도 모르게 왔다는 거예요. 오늘 자기는 구 타고 왔대. 근데 희한하게 이쪽으로 끌려온대요. 거기 앉아있는 거면 자기가 문 열고 들어와. 남의 집에 앉아있는 겁니다. 나는 몰랐죠. 누군지도 몰랐죠. 나중에 알아보니까 자기가 그냥 끌려와서 여기 그냥 앉아있는 겁니다. 복음 전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남편이 바람 피워요. 내가 너무 상처도 많은데 마음도 내 생각도 다 병들었는데 내 육신까지 병들어가지고 예쁘장하게 생긴 젊으신 분이에요. 저희 또래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스스로 다 가져와요. 달마도부터 시작해 다 가져와. 근데 이분이 말입니다. 세 군데 유명하다는 데 찾아간 거예요. 달마도 그림을 그려주고 부적을 써주는데 간 겁니다. 갔더니 다시 말하면 이 여자 병든 이 여자가 다시 말하면 좀 신기가 너무 센 거예요. 가서 무당집에 가서 부적을 써러 갔더니 당신 어깨에 누가 타고 있는데 내가 감당하기 힘들다 이러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 무당이 죽어버린 겁니다. 얼마 있다가 또 스님을 한 번 찾아갔어요. 그 스님이 죽은 겁니다. 또 무당을 한 번 찾아갔습니다. 세 번째 죽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 센 귀신이 들어와버린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런 사람이 지나가다가 여기 딱 들어가고 앉았단 말이에요. 복음 듣고 그분이 복음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내가 유방암이에요. 실은 내가 몇 월 며칠 날 유방암 수술하려고 가려고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게 그분하고 계속 다락방을 몇 주를 하는 동안에 그분이 이제 수술하려고 간 겁니다. 갔더니 수술할 사람이 다 돌아왔어요. 목사님 멀쩡하대요.
암세포가 다 사라졌대요. 이러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 목사님 요즘 저는요 밤이 아름다워요, 이런 얘기예요. 밤이 아름답대요. 좋겠다. 남편하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희한하죠? 본인 자신이 복음이 정리가 되어지니까 다 정리가 돼버리고요. 복음에 집중하다 보니까 육신의 병, 영적인 병, 마음 생각 병 다 치유돼 버렸어. 저는 그런 증거를 봤거든요. 진짜로 집중시켜줘요. 여러분 미션입니다. 우리 종석이 좀 도와주세요. 앞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그런 종석이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돼 버리면 수많은 사람을 찾아가서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종석이는 복음만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도와주세요. 우리 렘넌트 도와주세요. 우리 주말에 여러분들이 앉혀놓고 도와주세요. 같이 피자 뜯고 치킨도 중요하겠지만 도와주세요. 집중시켜주세요. 왜냐? 교회가 병원이란 말이에요. 교회도 치유해 줘야 돼요. 주일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석이 옆에 앉혀놓고 시간 될 때마다 같이 구원을 해주세요. 집중시켜야 치유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 좀 아시고요. 이 구원의 길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길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딱 다락방을 하고 있으니까요. 한 사람이 다 온 겁니다. 렘넌트가. 렘넌트 찾아왔어요? 어떻게 왔냐 물어봤더니 무당이 교회 가라고 했대요. 그것도 그냥 아무나 가면 안 돼. 처교회를 가라고 했대. 네가 살려면 그 교회 가야 된대. 이런 무당도 알려줍니다. 어떤 교회 가면 사는지 알아. 그래서 무당의 말 듣고 왔다는 겁니다. 렘넌트가. 그 렘넌트가 훈련 지금 잘 받고 있어. 여러분 영적인 걸 알아야 돼요. 구원의 길의 그 능력. 그런데 오늘 구원의 길과 하나님 마음으로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도 그냥 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시편 78편 52절 53절 이러한 주님의 마음으로 양 한 마리 놓치지 아니하고 그걸 인도하고 지도하고 끝까지 내가 지킨다. 그런 그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는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유치부를 맡고 유초등부를 맡고 중고등부를 맡고 대학 청년을 맡고 있잖아요. 이제 몇 주 안 남았어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부서 살려내버렸잖아요. 그래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교육자들 너무 중요한 겁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맡은 파트 살려내버려야 돼. 이건 목사가 잔소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려내버려야 돼. 아니면 저 놔버려야 된다니까. 이건요 욕심내면 안 돼. 손 놔야 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교사들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고 양을 지켰던 그 다윗. 우리 교사들이요 그런 마음으로 양을 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사역을 해야 돼요. 우리 구역사역자들 구역 예배를 드리냐 마냐 했다가 안 했다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주일날 구역 식구들이 빠졌는데도 관심도 없고 누구 하나 정말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마음에 담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구역사역자들, 구역사역자란 말은 인도자, 권찰, 구역장 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역의 마음 좀 담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들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자녀를 두고 여러분 구원의 길도 그리시고 그 하나님 마음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길러내세요. 하나님 마음으로. 또 우리 다락방 사역자들 가서 성경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돼야 돼. 그 사람에게 성경의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느 때는 그 정말 그 사역자의 그 중심, 그 믿음, 그게 전달되는 겁니다. 어느 때는 그 사람의 그 사람의 눈물이 그 사람에 전달돼줘요. 같이 눈물을 흘려버려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 직분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가 2020년 부서부터 시작해서 교사 모든 구역 다시 제가 편성 준비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모든 걸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 보세요. 다윗은 아주 작은 일, 양치는 그 일, 작은 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일을 했던, 그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던,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했던 그 다윗에게 더 큰 일을 맡겼어요. 이 사람이 큰 일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맡은 일들, 여러분 사명, 여러분 있습니다. 파트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려내야 하잖아요. 다윗은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뭐냐? 성공 스토리를 가진 겁니다. 이 사람에게 성공 스토리가 있어. 이걸 좀 다른 말로 우리에게는 간증이라고 그래요. 간증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17장 32절부터 37절 골리앗과 싸우는데도요, 이스라엘 군인들 가운데 한 명도 못 나가요. 이때 다윗이 사울왕을 찾아갔습니다. 사울왕이 이런 말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나가겠습니다. 왜냐? 나는 양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은혜 가지고 내가 양 치는 사람입니다. 사자와 곰이 나타나면 나는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고 양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자의 수염 잡고 곰의 수염을 잡아 쫙 찢어가지고, 입 찢어가지고 나는 양 데리고 왔습니다. 나에게는 성공 스토리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정말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이때 사울왕이 다윗에게 큰 일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1절 사자와 곰을 물리쳤던 그 다윗에게 골리앗을 붙였잖아요.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맡겨진 하찮은 일, 작은 일, 누구도 하지 않는 일,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일, 그 작은 일을 하는데 여러분 거기서 실패하지 마시고 성공 스토리 만드세요. 진짜 하나님 마음으로 여러분 하시면서 성공 스토리 만들어 보세요. 조금 뭐 하다가 못하겠다 그러고 난 안 되겠다 그러고 뭐냐, 내가 주인이니까. 진짜 우리가 기도해봐잖아요. 엎드려 하잖아 우리가요. 진짜 우리 하나님 마음으로. 시편 78편 11절 하나님께서 양을 맡겼대요. 양을 지킨 겁니다. 다윗은 72절 보세요. 그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맡겼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버렸대요. 왜냐? 양을 지키는 걸 보니까 너무 잘하는 겁니다. 성공 스토리가 있어요. 그 작은 일에 너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겨버린 겁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들 핑계가 그렇게 많아. 뒷담화가 많아.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뒤에서 뭐 때문에 그렇고 저 때문에 그렇고 뭐 나는 능력이 없고 뭐 안 되고 뭐.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맡겨진 일들 그냥 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양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 더 큰 일을 맡기셨습니다. 여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내가 맡겨진 기관, 부서, 파트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옵소서. 그 일조차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